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제목은 감사 기도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중요 부분들은 다 설교를 아마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빌립보서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분명 그 누군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제가 이 기억으로는 이 설교를 몇 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 기도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24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냥 내 모습을 내가 자가진단 해보면 불평, 원망, 짜증, 내 삶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은 불쾌지수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많은 분들이 화를 내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증을 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이후로는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그림을 계속 제가 보았거든요. 다리 한쪽이 장애를 입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목발을 짚고 자전거를 아들인지 아니면 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할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순간 다시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니 오영실이라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감사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그 지하철역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이제 분이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더래요. 처음에 1,000원짜리를 주려고 딱 하다가 그래도 5,000원 줘야지 하고 5,000원을 꺼내서 딱 줬더니 그 돈을 받으시는 분이 10,000원짜리 달라고 떼를 쓰더래요. 그래서 그 10,000원짜리, 5,000원도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어이 10,000원 안 주고 5,000원만 주고 오면서 저 5,000원도 뺐을 걸 그랬나? 그러고 오는데 마음에 그 마음이 오더래요. 너도 그잖아. 너도 내가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감사한 줄 모르고 더 달라 이것 달라. 내가 너한테 준 그 감사의 조건을 내가 한번 다 뺏어볼까? 하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이제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우리 자주 드리는 찬송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저도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 외에도 약 8,000곡을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이냐? 페니 크루스비라는 맹인이에요. 태어나서 8일 만에 앞을 못 보게 되었던 이러한 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앞을 못 본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자기는 맹인으로 태어난대요. 왜냐하면 눈을 떴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자신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얼굴이 누구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의, 이 찬송의 시들을 이 페니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다 기록했다라는 거죠. 가사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사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간증하면, 개그맨이었던 이동우 집사님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이 갑자기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개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눈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너무 기쁜 마음에 그 부인과 함께 찾아갔더니 그 기증한다는 사람이 모든 육신을 다 쓸 수가 없이 이미 다 병이 들었고 하나 남은 게 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동호 이분이, 나는 한 개를 잃었고 9개를 가진 사람인데 한 개를 남아있는 이 사람의 것을 나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을 기증했다라면 이분은 앞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남은 그 사람의 것에 가져올 수가 없고 나에게 9개가 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짜증나고 원망하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웃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항상 얼굴에 밝으셔야 돼요. 저기 웃고 계시는데 항상 웃으셔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항상 보면 집안에 우환 있는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는 내 표정을 봤을 때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표정을 짓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림 간혹 보셨지요? 이 그림이 뭐냐면 실제 있었던 그림입니다. 1918년 엔스트롬이라는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어느 날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인분이 가게 문을 들어왔대요. 너무나 지쳤는지 잘 쓰지도 않는 신발 털개를 팔러 들어오셨는데 너무나 지쳐있는 모습, 행색도 너무나 남루한 모습, 그러면서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런데 그 노인분께 이 사장님이 따뜻한 수프와 빵 한 조각을 드렸대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정말 감사의 기도를 정말 소리내서 드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또 자신에게 이 따뜻한 수프와 빵 한 조각을 전해준 그 사장님을 위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지요. 그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대요. 하고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놨대요. 근데 그의 딸이 이걸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이 그림으로 아버지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내 삶이 힘들지만 나에게 따뜻한 수프, 빵 한 조각을 대접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여유로운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예인입니다. 식당을 갔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밥을 안 주거든요. 항상 감사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식당을 가지는 않았지만 같이 이제 식당을 갔는데 밥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이 아이에게는 감사는 없습니다. 빨리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밥을 준다라는 게 이 아이에게 세뇌가 되었겠지요.
이건 선한 세례인 거죠. 이렇게도 기도했다. 또 다른 사진도 있는데 아무튼 간절하게 빨리 밥이 내 입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간구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에 있는 이 어르신처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있고, 우리 예인이처럼 감사가 이 아이는 뭔지 모르잖아요. 빨리 내 배고픈 배를 채워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이 아이는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게 우리에게 이 두 모습이 다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인의 이 사진을 이제 우리 딸이 저한테 보내줘서 이걸 보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절박함, 내가 기도하면 밥을 주지, 내가 기도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지, 이런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어느 순간 나에게 이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던 거죠. 진짜 예수님께 감사하신 분은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데 어떻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식탁에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식탁을 차려주셔서 왕의 식탁에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왕이신 예수님이 차려준 이 식탁의 음식을 맛있게 먹겠다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저도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저도 하루에 3번 식사기도 할 때마다 이 왕의 식탁에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목사님이 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좋은 건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감사하시다라면 예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감사 위에 또 다른 감사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몇 번의 감사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오병이어 그걸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알려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올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요. 우리 빌립보서 너무나 많이 설교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4편의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 4편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하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서신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4장까지 쭉 읽어보면, 자, 기억력 테스트합니다.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한다겠죠? 그러죠. 할렐루야입니다. 16번이 등장해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언제 기뻐하시라고요? 고난 중에 기뻐하래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 기뻐하고, 내가 누군가를 나눠줄 때 기뻐하고, 나에게 믿음이 찾아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쁨의 사람인 거예요. 기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집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 배경 아시잖아요. 이 목사님은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다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저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와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이 유럽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갔던 장소가 빌립보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시냇가에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중에 비단 사업을 하는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더 말씀을 많이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빌립보의 시초가 이 누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쓰임 받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금 각자 위치에서 쓰임 받고 있고 더 많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변화가 차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왔는데 이 빌립보서에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오잖아요.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목사님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기쁘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멋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한번 저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아멘이지요. 자꾸 나에게 어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무나 익숙한 말씀, 너무나 달달 우리가 애우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 근데 이 말씀대로 암송한 대로 우리가 실제의 삶이 되어지느냐,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죠.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닉 부이치치라는 이분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는 행복하대요. 실제로 이분의 미소를 보니 행복해 보여요? 억지로 보여요? 진짜 행복해 보이잖아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활절하면 많은 사람들은 달걀을 떠올린대요. 부활절하면 달걀 떠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우리의 지저분하고 제 많은 인간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진정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해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이 여정을 빨리 가고 싶다. 얼마나 멋집니까? 팔과 다리가 없으면 아마 저 같았으면 절망해서 빨리 이 땅을 떠나게 해달라고, 나 그냥 이 땅 살기 싫다라고 그렇게 때를 부렸을 텐데 이분은 골프도 쳐요.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골프도 치더라고요.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겠냐라는 거죠. 그것만 치는 게 아니라 이게 골프라는 것은 이 미국 문화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팔과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연을 다니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진짜 감사할 게 많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신다라면, 진짜 예수님께 감사하시더라면 이 시간 이후로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를 끊을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만났을 때마다 감사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왜 목사님은 날마다 감사하다고 하세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성도님이 계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게 만약에 성도님이 안 계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인데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감사 기도 올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6절에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예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를 중단, NO, 스톱, 이제 그만해, 이 뜻이거든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NO, 스톱, 나에게 염려는 없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근심, 불안, 초조한, 화냄, NO, 이제는 없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멋있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때 감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를 돌봐주신대잖아요. 그런데 염려한다라는 것은, 근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이 다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불신앙이 사라져야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안이 채워지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와 간구하기. 시작.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간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와 간구가 동시에 나오는데, 간구는 뭐냐? 내가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함께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간구 또한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는 성공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야, 너희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할 것인데, 너희가 그때 금과 은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 힘으로 했다고.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염려를 중단할 때, 그때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라고? 감사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해요. 기쁜 일이 와도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오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오게 되면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이런 기쁜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범사의 감사의 뜻인 겁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요소예요. 이 감사가 빠진 기도는 반절짜리 기도입니다. 이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간구하는 것들을 다 응답하신다,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 감사하셔야겠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셔야겠어요.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농담이라도, 장난이라도, 지나가는 이야기로라도, 기도 응답 안 돼, 기도해야 쓸데없어, 이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금양 위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도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본물처럼 하나님이 그 응답의 역사를 주실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기도의 응답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배제된 기도는 결국 원망과 염려,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기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한옥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느끼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면 그 부부는 서로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되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대화가 단절돼 버리면 교회에 오는 게 힘이 듭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대화가 단절되면 교회에 와서도 힘이 안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내가 앞장서서 가야지 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뒤끝이 좀 있었나 봐요. 이번 작전기도 때 첫날 너무나 많이 안 나오셔서 제가 그날 마음이 너무 아파서 9시에 가서 우리 셀 리더분들께 막 문자를 보냈잖아요. 나오시라고. 그래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 기도 문자를 보고 몇 분이 더 나오셔서 제가 그나마 마음이 좀 위로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이 농촌교회는 정말 이제 젊은이 아이들은 없습니다.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교회를 다 떠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 자녀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들 저 뜨거운 유황불에 가서 그 지옥에 가는 걸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셔서 감사하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하다라고, 아니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요양보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83세가 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치매가 오신 권사님을 제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11시가 되면 일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일을 하는데 지장 전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항상 나올 때 11시가 돼서 나오기 전에 이 권사님을 부여잡고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아들이, 며느리가, 손녀가, 손자가, 손자 며느리가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애가 타셔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붙잡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출근하는 날은 그 아드님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진으로만, 가족 사진으로만 본 그 가족을 위해서 손자, 며느리까지, 손녀까지 어서속히 주님 품에 돌아오게 달라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이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셔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라고. 치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애가 타시고 그 아이들이 예수 믿을 걸 믿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은 반드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저만 애가 타나 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가 타거든요. 8월달 작전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뒤끝 있거든요. 세상 모임은 다 나가시잖아요. 세상 약속은 다 나가시잖아요. 왜
한번 일주일에 기도 모이면 안 나오십니까? 내가 애가 타 죽겠어요, 진짜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애가 타는데, 우리 성도님들 애가 안 타는구나. 자녀들이 지옥을 가든 뭐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삐치잖아요. 기도응답 안 해준다고. 죄송해요. 내가 애가 타서 그래, 제가. 8월 작전기도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짜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한 달에 일주일이잖아요. 어차피 수요일 금요일은 교회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래봐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밖에 안 돼요. 토요일밖에, 내일 4일밖에 안 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저녁 기도 모임 못 나오면 새벽 예배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밥 사준다고 하면 막 뛰쳐나가시잖아요. 한 달에 모임이 있고 개 모임이 있고 정기 모임이 있으면 거기는 어떻게든지 나가시잖아요. 피곤해도 나가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우리 성도님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애가 터지는 겁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자녀를 사랑하신다라면 자녀한테 용돈을 주고 자녀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게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 기도 결과예요. 감사 기도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인간의 힘의 평강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염려의 해독제예요. 기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이에요. 사람들 만나서 오고 가는 인생사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차 한잔 하시고 뭐 밥 한 끼 먹으면서 희낙낙거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평강을 주는 건 없어요. 사람 만나서 내 고민 이야기해봐야 결국 내에게 돌아오는 건 내 수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더라고요. 이 평강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 평강은 영원하다니까요. 이 평강의 복을 감사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이 행해 주신대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마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이라면 생각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켜주신다는 이 용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군대 용어예요. 성을 에워싸고 왕을 지켜주고 백성을 호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호위하고 지켜주셔서 어떠한 염려도 우리에게 접근 못하도록 딱 막아주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 기도가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시련과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감사하셔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볼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인사하세요. 저를 대신해서 교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식사 대접을 이 교회 안에 주일마다 이 식사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식사하실 때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생활화가 되신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자리가. 우리 항상 감사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이 표를 꼭 말씀드리죠.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한 주간도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걸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